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본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1마리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참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 또 많은 교회가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많은 은혜들을 헤아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후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게 하셨고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충분히 한 나라가 되기에 합당할 때에 그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관한 말씀 계명이 있고요. 그 율법에는 그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들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해야 되고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 동안의 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한 것이고 그들의 바쁜 일상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하나님은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민족이 함께 하나 이루어지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절기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통해서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보셨던 레위기 23장 속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새 절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절기에 관한 설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절기를 따라 보면 그 첫째 절기는 무교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무교절. 이 절기가 시작되는 날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바로 절기지요. 무교절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 한 주간 동안 지켜지는 이 절기 동안에 그 백성들은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때에 거기에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을 발효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에는 카페나 빵집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빵들을 쉽게 우리는 먹을 수가 있죠. 근데 그 빵들이 대부분 맛있고 연한 것은 잘 발효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발효되지 않는 그걸 먹으면 정말로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1년 가운데 7일 동안 이렇게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을 먹음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광야 그들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전날이 저녁부터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의 모든 첫 자녀나 가축의 첫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놓은 가정들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지나가는 바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 시작되고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이 무교절이요 유월절에 관한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이라고 소개되어 있고요.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 자, 이제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무교절입니다. 대체적으로 유월절이 오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이 있고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유월절 안식일 첫날이 되는 날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됩니다. 이 초실절의 첫날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로 묘사가 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죠. 그 백성들이 가을에 곡식이나 과실들을 거두어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 되고요. 또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초막 또는 장막에서 머물며 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자신들이 아파트에 살든지 일반 주택에 살든지 그 마당이나 베란다 한켠에 초막을 지어서 생활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초막절기라는 거죠. 근데 이 절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까? 구약의 절기를 따라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리고 이렇게 하지 않죠. 칠칠절 또는 오순절의 어떤 그런 절기를 또 수장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지는 않죠. 그런데 이 원리는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이 유월절 무교절의 절기를 어떻게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절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에 맞추어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바로 그것이 유월절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월절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 초실절 날에 맞추어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는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부활절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77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로서 같은 이름으로 지키죠. 그런데 이 77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7은 말 그대로 7주라는 거죠. 그래서 7 곱하기 7을 하면 49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이죠. 그런데 이 50일이라는 이 날에 맞추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바로 이 절기,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과 같이 가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수장절은 말 그대로 곡식을 거두어서 1년 농사의 결말로서 그 열매를 거두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 저희들에게는 11월에 있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특별히 한국 교회들은 무교절, 77절 또는 초막절의 개념으로 지키지는 않지만은 그 원리와 그 의미와 뜻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그 절기는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유월절을 기점하고 무교절을 기점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세워서 그 날을 오순절로 지켜라 라고 말하고,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 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내용인 거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이 오고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죠. 이 날이 초실절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중에서 한 가정의 대표가 되어서 곡식 한 단을 베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 이것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들어서 흔들면서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열매,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 제사입니다. 첫 수확물을 드리는 거죠. 자, 그날로 기점으로 시작해서 한 50일 동안 전역에서 보리와 밀 추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 되는 오순절이 되면 이게 바로 맥추절 감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 번제, 화목제, 속죄제, 거기에 여러 마리의 양들, 짐승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맥추 감사절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야 되겠죠. 특별히 이 맥추절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맥추절에 추수할 보화, 맥추절에 추수할 보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놀란 보배를 발견하고 캐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에 이 신약의 교회, 현대 교회에서 이 맥추절에 우리는 어떤 보배를 캐내어야 할까요? 그 첫째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귀한 보배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이 절기는 너무나 절묘하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맞추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절기가 뭐였습니까? 곡식을 추수한 날입니다. 그것을 시작해서 한 50일 동안 이렇게 추수를 해서 마침내 그 곡식의 추수가 끝나는 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레위기 현장에서는 이 오순절 날에 거의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과 같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브옷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다라고 그들은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 오순절 날에 맞추어서 성령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절묘하게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당신의 살아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열흘쯤 지나니까 찾아오는 절기가 오순절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주님이 최후에 만찬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은 부잣집 2층 다락방입니다. 굉장히 큰 룸입니다.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날부터 41일, 42일째, 43일째 이렇게 계산되면서 50일째가 딱 되니까, 그럼 예수님 성천하고 열흘, 조금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8일 정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열흘이 채 되지 않은 그날이 드디어 오순절이 맞는데, 그날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이 모여있는 각 방 가운데, 그 방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고, 참으로 무슨 바람소리 같은 것이 강력하게 임하더니만은 모든 사람들이는 그 공간이 진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함의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절기, 맥주절이라는 절기는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라고 보는 것이 신약 성도에게 발견할 수 있는 보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제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날로 이 맥주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이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 당신도 보혜사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위로자다, 안위자다, 카운셀러, 상담자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가장 완벽한 상담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똑같이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심령에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에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보배를 가슴에 캐고 이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기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단어, 이 인이라는 단어는 도장 인자입니다.
여러분이 도장을 가지고, 특히 인감 도장을 가지면 무슨 소유권의 문제, 이거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콕 찍어 놓는 것입니다. 농경문화, 목축문화 시대에는 이 집 저 집 양이나 소를 함께 이렇게 방목하다 보면 누구 집인 것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거야 라고 소유권을 밝히기 위해서 소의 엉덩이에다가 그냥 불도장 하나를 꽉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 거야, 이가 거야, 이렇게 이식 거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이니셜을 새기고 어떤 걸 새겨서 그걸 찍어 놓으면, 그 도장을 찍으면 그게 내 거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인치 심은 것은 소유권이 내 것이야, 이제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성령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의미로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의 인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말갛게 있는 상태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중곳에 잡은 사탄이 자기의 소유권이라고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소유권이 이전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에게, 세상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권 이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에 속하였고 공중것에 잡은 자에 속하였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맥추절 이 절기에 반드시 발견할 보배, 첫째는 성령님입니다. 두 번째, 이 맥추절에 발견할 보배, 15절부터 16, 17, 18, 19, 2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여기 보면요,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오고 새로운 소재를 드리고 어린 양, 어린 숫소, 순양을 드리고 이런 전제점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드리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꾸 뭐를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뭐가 그렇게 부족하셔요? 왜 맨날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드림의 문제, 이거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에 사르밧 땅의 과부가 엄청난 대기근 흉년 속에, 비가 오지 않는 가뭄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제 이 과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둘이서 마지막 남아있는 한 번 식사하면 끝날 그 양의 밀가루와 한 번 그렇게 요리를 하면 끝나버릴 그 올리브 기름 남은 것,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가 참도 용하시라 그 집에 찾아와서 얘기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 떡을 구워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속이 그랬겠습니까? 도대체 선지자라는 어른이 이렇게, 아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먹을 거 내놔라 그러니 참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근데 그건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래도 부엌에 가가지고 마지막 밀가루 털털 털어가지고 기름에다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는 빵을 굽습니다. 지금 배고파 있는 아들 생각도 나는데 이거 마지막 요리하고 먹고 식사하고 그냥 이제는 죽으라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저 선지자라는 분은 도대체 알기나 하나? 그러면서 어쨌든 그 떡을 요리를 해서 내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좀 얌체라도 있으면 좀 뚝 떼다가 이거 좀 같이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혼자 꾸역꾸역 다 드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말하지요. 기름 담을 그릇 가져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그릇을 가져오는 숫자나 양은 믿음의 분량이죠. 참, 저 얌체도 없는 이러면서 조그마한 간장 종지 하나 딱 들어가서 뭐 하라 그럽니까 하고 했다면 여러분 간장 종지 하나 가득 채우는 것밖에 아닐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릇 가져오더라니까 막 드라무통 가져왔으면 한 드라무 찼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중요합니다. 그날 그 여인이 가져온 그릇 위에 부으면 붓는 대로 놀랍고 신기하게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그릇 위에 채워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독, 우리로 말하면 쌀독이에요. 그들에게는 밀가루 독이지만 여러분 그 쌀독의 독이 분명히 마지막까지 다 털털 털어서 드렸는데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독이 계속 마르지 않고 채워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드리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하나님 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리라는 수많은 명령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너무나 안달이 나셔가지고 네가 내게 한 개만 줘봐. 그러면 내가 네게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부어주는지 네가 한번 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이 곱절로 수백 배로 주시고자 원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절기에 이 맥추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감사를 빼버리면요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짐입니다. 너무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반드시 발견해야 될 찾아야 될 보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많은 감사를 캐어내십시오. 감사를 캐어내십시오.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기독교의 성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다음 그렇게 주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더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감사를 더하고 싶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은 감사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맥주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의무감이 아니고 책임감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면 여러분의 포도즙에 새 포도주가 넘쳐날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은혜로 자라는 바로 그런 어린 감람나무 같이 여러분 장래가 창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맥주 절기에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맥주절에 발견해야 될 보배는요 22절 본문입니다. 사실 21절까지 읽으면 맥주절에 관한 설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23절로 차라리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안식이라는 이야기 그 뒤로 가면 초막절 설명이 나와요. 근데 22절이 뭔가 조금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이 본문 하나가 툭 들어와 있는 거예요. 22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갑자기 절기 설명을 하시다가 22절 하나를 뚝 떼놨을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후대에서 좀 편집하는 분은 22절 하나를 따로 이렇게 짙은 동그라미로 이런 새로운 문장이다 이렇게 떼놓는데 사실은 21절에 붙어있는 구절이 맞죠. 자, 그래서 붙여놓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맥주절의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모든 율법의 대강령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분명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레위기 속에 흐르는 중요한 것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어지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맥주절이란 이 기쁨의 절기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지요.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의 구체적인 부분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너희가 추수했는데, 여러분 한 50일에 걸쳐서 지금 보리와 밀 추수를 끝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보면서 아깝다고 여러분 막 진공청취를 동원해가지고 샥샥 빨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하나를 뚝 떼가지고 그 모퉁이에다가 그냥 곡식을 아예 놔도 되지 말고 그채로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왜요?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가 되어서 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곡식이 양식이 되도록 할, 이게 레위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이야기인 거죠. 성도 여러분, 맥주절에 발견할 중요한 보배 하나는 바로 이웃 사랑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놓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죠. 그냥 배다가 그냥 떨어진 것들이니까. 그러나 더 적극적 사랑의 행위는 아예 한 모퉁이 전체를 추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봉사든 헌신이든 사역이든 이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고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 얼마나 지독한지요. 자기 마당에서 채소를 심었으면 그 심은 채소에 박하 같은 향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채소를 따다가 10분의 1을 다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다고요. 다른 건 오죽하겠습니까? 며칠에 한 번씩 금식했다 그러고요. 이러면서 구제하는 일 자체, 째데카가 의라는 단어와 같으니까 그들이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떼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한다 해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지 모든 봉사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가 되기를 바라고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감격되면요, 그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면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해지고요, 사랑하면 그냥 막 달려가고,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순서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웃 사랑은 세상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고 그 하나님 사랑의 감격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원하는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을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귀한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에 추수할, 발견할, 캐낼 세 가지 보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에도 감사가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든 헌신이든 모든 속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이 단순히 파괴 정신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결국 메말라질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너무나 가슴 뜨거워서 이 가슴 안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섬김 위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며